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 이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두개인들입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따르고 의지하는 성경이 어디냐고 하면은 토라라고 말하게 되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 다음 세계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철저히 따르게 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어원은 사독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등장하냐고 하면은 제사장으로서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 때 활동하게 되었던 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도 여러 집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제사장의 주요 그룹으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다시금 두 번째 성전 세워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 두 번째 성전에서 사독의 후예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료하는 그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사독파,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제사장직을 갖게 되는 핵심의 그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그룹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트 그룹이 곧 폴리티컬 파워,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종교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과 뜻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BC 2세기에 있게 되었던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 마카비 왕족 가운데서 후원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왕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싸웠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기에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 백성들로부터 오게 되는 신망을 갖고 자기들의 주장을 피게 됩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게 되는 형사 취수제랍니다.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유목민들의 문화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들 없이 죽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그 가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적인 문란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형의 가정을 위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여 주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짓게 되었냐고 하면은 바로 죽었던 형의 이름을 갖고 그대로 이름을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안에 이렇게 대를 이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약한 극단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서 부활에 대하여서 이슈를 삼았다고 성서학자들이 말하게 됩니다.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아들을 잊지 못하여서 7째까지 가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부활하면은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서 여기도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함께 살아오게 되었으니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며 누구의 마나님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서 아주 지독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부활의 신앙을 비난하려고 이렇게 들먹이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보편적인 제도가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있게 되었던 그러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껏해야 200년, 많이 쳐줘야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카톨릭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혼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하여서 다음 때를 잇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결혼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을 가게 되지만은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장가가는 일과 시집가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말하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그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첫째로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부요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이 많아서 그 자식들이 또한 아리따고 명성을 얻는 것, 욥기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식을 있는 것이 이렇게 복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사는 것은 곧 내가 나이 먹어서 죽더라도 내 흔적이 남아있어서 나는 살아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그러한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는 시집장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정확한 뜻은 뭐겠습니까? 빅 혹은 휴지 세퍼레이션입니다. 엄청난 분리라고 하는 거죠. 내 능력과 노력과 돈과 건세를 갖고도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분리, 죽음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으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통하여서 내 이름과 내 뜻과 의지와 생명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6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와 동등되며 라고 말하게 됩니다. 천사의 의미는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신호애락의 삶 가운데서 어떨 때는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기뻤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거룩한 삶과 만족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우리의 신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장가,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이별의 삶의 문제로 오게 되는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오경에는 부활신앙이 없고 내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여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 부활신앙이 싹트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BC 587년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는 자가 되고 빼앗긴 자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머슴살이하는 오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된다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욥처럼 처음에는 연단과 고난과 아내도 떠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신란을 당하더라도 끝내 가서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70년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호로가 되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연단을 엄청나게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서갔던 사람들, 우리의 부모들, 지도자들의 타락함과 영적인 그러한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결과로 나라가 빼앗겼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중에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오게 되었던 사람들도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싹트게 되었던 희망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을 뒤집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 빅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 현실의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몸을 가지고서 바벨론이나 지금의 로마와 같이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그것이 현실 정치 세계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혹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정치의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3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내 형과 제가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형동생으로 불러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여보 남편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의 관계가 없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그러한 관계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으로서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제 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와 같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하여서 제 아버지 성함이 우리 청년부 아이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 친구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김자 상자 민자인데요. 상민아라고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제가 김상민 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김주혁으로서 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 이삭과 야곱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산자의 생생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강조한 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황새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던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의 황새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가장 적용이 잘 되는 사람이 바로 36절에 나오게 되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난 그래서 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나이 80이 되어서 끝나고 실패하고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양이나 치고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에 양을 치게 되는 80세에도 여전히 들녘의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게 해주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가시나무가 계속 불타오르고 있게 되는데 가시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게 되고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는 여전히 생명과 함께 사그라들지 않고 꺼지 않는 은총과 복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은 오늘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저 그날 매일매일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다시 표현하지만 소망이 끊긴 삶입니다. 모세의 삶, 죽은 자와 같이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젊은 날의 열정과 청춘은 다 가고 혀가 굳어져서 말이 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날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75세에서부터 100세까지 약속이 되지 않는 믿음의 현실을 살아오게 되었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자라 말하게 되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유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삭은 엄마 찬스가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실형이나 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세입니다. 옛날 불렀던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40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잘난 집안의 이 족장이 40이 되어서 결혼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그 같은 이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몇 분 차이로 영원한 둘째가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제사장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들을 몇 분 차이 가운데서 놓치게 되어서 원통하고 분한 마음 가운데 평생을 살아오게 되었던 이가 바로 야곱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며 운명이 바뀌며 미래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할로윈에 관한 기사를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저 아일랜드 쪽에서 그리스도교의 큰 축제, 기독교의 큰 축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켈트족을 위한 큰 축제일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은 귀신을 불러오고 여러 가지 고약한 형상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축제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할로윈이 그리스도인의 축제였다가 고약한 그러한 이교 문화의 전통 가운데서 남게 되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전통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삶의 습관과 간수로 지켜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신앙은 얼마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루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의 후계자였던 멜랑크톤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죄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멜랑크톤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게 되고 복음의 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학과 그의 신앙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반발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인간인 거로 감정을 가지고서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대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절망하면서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죄의 현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하여서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가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흰소복을 입고 제 표현입니다. 입에 케찹을 먹고 나타나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서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을 가지고서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마귀가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의 미래를 지워버리는 특징을 갖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어떻게 지워버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할 때 너는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락 가운데 있게 하게 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서 내 미래는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의 비난이 왜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조차 믿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세계, 다음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고약한 짓을 하게 되었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은 꿈을 꿉니다. 산자들은 내일을 기약합니다. 살아있게 되면 나는 앞으로 이것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서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을 살게 해야 되는데 오늘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서 포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을 산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부활과 승리로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